오늘은 망할 팔자와 운명을 가지고 고민하며 살다가 팔자와 운명이 바뀐 계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의 교회 예배당에는 예수 믿는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예수 만난 운명과 팔자가 바뀐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운명이 바뀌어서 예수님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운명이 바뀐 사람들, 즉 자기의 삶이 뛰어넘어 남의 생명을 살리는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기록한 책이고, 영적 세계를 신랄하게 설명하는 책이고, 교회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쓰실 때 바로 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후에 바꾸는 후에 쓰십니다. 그래서 강요를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여러분 참 나가지고 안 된다고 자꾸 하고 그냥 예수면 소용없다고 안 나가 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차를 사주게 되면 차를 사준 것이 그에게 해가 됩니다. 이처럼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임을 받게 되면 우리 나에게 해가 되기에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십니다. 그럴 때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변화지기 전에 변화되고 바뀌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늘나라 성도이 돼야 나머지 환경이 다 바뀌는 거다. 예, 그래서 바뀌는 순서가 있어요. 그 첫째가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어 바뀌기 시작하면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물론 눈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육신의 눈, 둘째 마음의 눈, 셋째 영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현재를 보는 눈으로 현재 환경과 물질, 모습 등을 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은 강한 사람은 물질 중심의 삶을 살고 현재 삶을 중요시하며, 그리고 마음의 눈은 과거를 보는 눈으로 지각이라고 그럽니다. 마치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의 수준이 높으면 사물 이치에 따라 보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눈은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만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자기중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영의 눈이 미래를 보는 눈,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 눈을 열려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열리냐?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지배로 깨닫고 삶에 적용하고 체험함으로 열립니다. 현장에서 열려요. 세상 살아가면서 공부해가지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체험함으로 열려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을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그 사람의 영의 눈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쓰임 받던 사람들은 다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구약의 사람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받박한 사람이었어요. 신학의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인데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바울의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으로 스데반을 보았을 때 그의 모든 말은 거짓이었어. 그러나 이미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 헬레아 왕국과 히브리 왕국을 통달하여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영을 눈이 뜨지 못하여 스데반을 모든 말로 거짓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눈이 안 열리니까. 스데반이 하는 말이 진실인데 그 눈을 뜨지 못하니까 거짓말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고 아나니아에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떠지자 자신이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될지를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게 지금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이 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성령 받은 사람을 또 받고 자기 안에서 나와야 돼요. 바울이 아나니아한테 안수받아가지고 성령세를 받았잖아요. 지금 성령세 받은 사람한테 받아야지 성령세가 임합니다. 하늘에서 불 안 떨어집니다. 그 하늘에서 불 떨어진 거는 그건 마귀일 거예요. 그 미래적 현실을 보게 돼요. 그에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환난과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영인으로 영의 세를 바라보고 미래의 현실을 보기 때문에 모든 환난을 핍박도 다 이겨나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민수기 24장 이후에도 발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는 걸 보고 두려워하여 발람을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어요. 발람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명령을 이거 발락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길에서 발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발람의 나귀가 천사를 보고 앞으로 나가지 않자 영혼을 뜨이지 않은 발람은 나귀를 때립니다. 그때 나귀의 입을 열려가지고 발람을 책망하고 그 발람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이처럼 영혼을 뜨지 못하면 발람이 나귀를 때리듯 인생들 환경의 처지를 때리고 원망합니다. 이 영혼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면세계. 그 이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므로 이러한 잘못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영의 눈을 열려야 되고, 영의 눈은 어떻게 열린다고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체험함으로 열립니다. 누구한테 안수받아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11개 6장의 엘사와 그 사환 계시 내용이면
영현을 뜨지 못한 귀하시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엘사의 기도로 영현을 열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민 군대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현을 열리면 귀신보다도 우리 나를 돕는 천사가 더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사람 영현을 열지 않으면 현실을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영현을 열려야 합니다. 이때 요단강을 넘어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그때 미래적 현실이 보이고 그럴 때 어떠한 현실로 나가면 견디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기면서. 그래서 그렇게 영에 눌리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천국이구나 알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의 눈은 내 노력으로 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열어줘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내가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니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잉태하고 말았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이게. 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 벌거벗은 바스바를 보는 순간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잉태하게 나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 본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별해 보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이 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열어주세요. 말씀을 하면 적용하고 체험함으로. 그게 안수받아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자꾸 안수받아가지고 열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하면 적용하고 체험함으로 점진적으로 열려주십니다. 그러기에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에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도 역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야 되면 생각까지도 새롭게 해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자 하시. 제자 중에 서로 말하자. 우리가 말씀하시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요한복음 16장 16절 22절.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리라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지 알지 못하나 요한복음 16장 18절. 여기 반복되는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은 그 중요한 내용을 닮는 이유가 없는데 다락방과 요한복음 14, 16장 말씀을 통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자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를 대속사역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대속사역이야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입니다. 제자는 지금 상태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는 애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요구하며 기대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루어주시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고하고 애통하기 위해서 세상을 기뻐하라. 너희는 근심하고 있으나 너희는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20절. 우리 항상 주님께 근심과 슬픈 일이 없게 해주시고 기쁜 일 달라고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 믿으면 막 평탄대로 이렇게 행복한 생활만 하는 줄 아니 근데 똑같이 당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받아서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 가지고 살아나게 하죠. 그러나 주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드십니다. 이건 체험해봐야 알아. 성령 세례 받고 체험해봐야. 지금 내가 근심스러워하는 일이 사실 기쁜 일이라는 시각의 영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대받는 기쁨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에게 거할 집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어서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 3절. 주님은 제자리에 근심하고 있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근심이 없애하고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님 자신을 알고 계시는 거 그러나 제자를 모르고 있는 거 그 일을 위해 울었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기에 자기를 보내는 뜻이 이루어 하시는 거 그것을 바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기 위한 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있으면 돼?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보다 주님이 잡히고 대속사역 이런 걸 근심거리로 그래서 원치 않은 일이라 생각하여 다른 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사옵니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마의 질문의 요지는 주님께서 도저히 뭘 하려고 그런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일을 하려고 왜 그래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죽으신 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대화를 보십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누가복음 24장 21절.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메시아이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정치적으로 회복시키고 자기들의 고난과 환난, 가난에서 잘 살게 해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인간, 이게 육적인 사람이 다 영적인 걸 모르고
영원한 것을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고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육적인 문제에 대한 기대를 예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은 줄 알고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나 요한복음 6장 14, 15절. 여기 사람들이 구약에 그토록 예언한 그 선지자 그 메시아인 줄 알고 그분을 왕으로 삼아 정치, 경제, 사회를 평화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하게 해주는 분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을 잘 세워가지고 편안하게 배뚜리를 살게 아니고 개떡 같은 대통령 만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지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소리를 피하여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겁니다. 왜 방해가 되니까 저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니 까닭이고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고 썩은 양식을 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 양식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6절. 성령으로 충만받고 하나님 나라 성도인 되어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혼자가 사러 가니까 자꾸 자기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이 의견이 생각이 다르니까 영의 사람하고 육의 사람이 생각이 다르니까 제가 영의 사람 육의 사람도 좀 설교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몇 주에 한 번씩 올릴 거예요. 지금 다 해놨어요.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를 메시아라고 선하고 계시고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육적으로 본 거예요. 육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내용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어서가 세상들을 청소할 생각하고 계시고 인간은 끊임없이 저들의 세상 생활의 필요를 해결해 주신 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 맞네요. 그래가 안 되니까 예수님 성령 때문에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만 채워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다 환경이 바꿔지고 저같이 예수님 믿기 잘했다 정말 예수님 믿고 인생이 바꿔졌다 사지바라 과거지라 간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 끝까지 들어주시면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성령으로 세례 받고 성령 충만받아 자신이 예수 믿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원인 하나하나 찾아서 치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에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간증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